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비교 대상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잔치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잔치를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어떤 그런 장소, 공간 이런 것이 이제 잔치집이라면 초상집은 이제 죽음과 관련된 그런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태어나는 날과 잔치집 그리고 죽는 날과 초상집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 이 전도서 전반에서 읽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오히려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제 4절에서도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상집과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 그리고 죽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읽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죽음이 그렇게도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본문에서 더 지혜로운 것 또 이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뭐 이런 내용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지혜가 지금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오늘 사실 읽고 있는 어떤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방식도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지혜도 소용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인가 하는 최종적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혜의 잠언, 일반적인 지혜 잠언의 어떤 서술 방식을 차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이것이 이제 무엇을 위한 책망이고 어디를 향한 책망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웃음소리 또 기쁨 즐거움 어떤 잔치집 이런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나누게 될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 돈과 지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과 지혜가 연결이 되면서 이 결합된 돈, 지혜는 결국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결말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병들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얻게 되는 이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무한 것으로 결론 내어지게 될 겁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고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화를 내는 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줘요.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결국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어떤 착취와 또 무한한 경쟁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악한 인생의 경쟁과 그런 싸움들 가운데에서 분노와 화를 결국에는 이것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인생이 갈려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유산이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와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돈이 그 덕을 보게 되고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하면서 돈과 지혜가 연결되는 걸 보죠.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돈과 지혜가 연결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미련한 것으로 결론 내어지고 이 미련한 것은 허무한 것, 헛된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돈과 지혜가 사람을 보호하는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결국에 이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 구부려 놓으신 것은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죄와 필연적인 죽음의 상태를 구부려 놓은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이 죽음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이런 모든 지혜와 돈과 그들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 헛된 것으로 결론 내어진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끝에 우리가 다다랐다면 이제 성경의 큰 맥락의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결국에 이 구부려 놓은 것을 펴시는 분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 것인가, 또 무엇을 통해서 이 구부려 놓은 것을 펼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때와 나쁜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때와 나쁜 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이 회색지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돈도 지혜도 그 어떤 효력을 낼 수 없고 허무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인생에 구부려 놓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그것을 펴시는 때, 그 펴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오는가를 연결시켜보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어두운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죽음 앞에서 허무해진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이 좋은 때와 나쁜 때, 이 고통스럽고 아픈 때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좋은 때와 나쁜 때 그 사이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지대를 찾아서, 그 중간 지대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허무한 것들을 발 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그것을 다시 펼쳐 보이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간과 자리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의미를 찾고 다시금 소망을 찾고 허무와 허탄한 것으로 결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펼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